계속해서 룻기 1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러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 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뜻하게 반갑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저런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꽤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중년의 시절에 이웃 어느 동네의 조상집에 가시더니 그 집에서 주는 상복 치마를 받아서 허리에 두른두른 두르시고는 그 빈소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우시는 모습을 본 적은 있지만 그렇게 통곡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집은 저희 친척도 아니고 평소에 전혀 교분이 없는 그런 집인데 그 상가에서 어머니가 상복을 입고 그 빈소에서 통곡을 하는 그 모습이 어릴 때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저희 어머니의 생애를 조금 선 이해가 필요한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시집을 가실 때 경남 거창에 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셔서 저희 어머니를 낳으셨어요. 그러자 김씨 외할아버지는 이내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그러니 그곳에 살지 못하고 어린 저희 어머니를 업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내 정씨집 가문으로 개가를 하셨습니다. 그 정씨 외할아버지 댁이 저희 마을에 같이 있었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는지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는지 몰라도 저는 그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매일 같은 동네에 외갓집이 있어서 외갓집에 거의 매일 가는데 외갓집 방에 큰 방에 들어가 보면 그때만 해도 벽에 이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시커먼 그 할아버지 초상화가 있는데 굉장히 험상궂은 모습으로 항상 흑백 사진으로 저를 보고 이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무서워서 그 벽을 잘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데려온 자식이잖아요. 그러니 그 정씨 집안에 소위 말해서 호적에 올려주지를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 15살에 시집을 갔는데 아버지 27살에 그 당시 노총각이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호적이 있어야 혼인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무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호적에 올려주지를 않으니까 아버지 지인이신 파평윤 씨 집안에 소위 쌀 한 섬을 얼마를 주고 호적을 사서 그 집에 호적을 얹어서 결혼 혼인신고를 한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어머니가 김씨 집안에 태어나서 살기는 정씨 집안에 사시고 시집 가자마자 파평윤 씨가 되고 돌아가실 때는 본성을 찾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머니 본성이 김씨니까 김씨성으로 명전을 써서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머니 함자가 김자 일자 선자인데, 김일성 알고 착할 선, 김자 일자 선자인데 태어날 때는 김일선으로 태어나시고 자랄 때는 정일선으로 자라고 어느 날 시집가니 윤일선이 되고 죽고 나니 다시 김일선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날 어머니가 통곡하시는 그날 그 시간이 그 파평윤씨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래 어머니가 그곳에 가서 통곡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정작 그 집의 상주들은 형식적으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핏줄도 하나도 섞지 않는 중년 여성이 치마를 입고 아이고 아이고 막 통곡을 하는데, 그 제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종용이 여짜야 돼. 그때는 어머니 우리 할배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왜 오늘 이 집에 와서 이렇게 통곡을 합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고 생생해요. 야 이놈의 자식아, 죽은 사람 슬퍼서 우는 줄 아느냐? 내 인생이 서러워서 운다 이 것이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서러운들 많아요. 혀를 지금 끌끌끌 차시는 분들 몇이 있는데 비슷해. 그 심령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픔의 노래를 부를 때가 많고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비가가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날 때가 많고 탄식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서럽고 억울하고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거룩한 성일에 거룩한 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룻기서를 읽고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새삼스럽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 본문 성경, 우리가 짧은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짧은 성경 안에도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한 여인의 그 슬픔의 노래, 한 여인의 격정적으로 토로하지 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심령 속에 탄식처럼 터져나오는 그런 슬픔의 노래가 사실상 이 짧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19절과 20절, 20절과 21절 말씀에 나오미가 자신의 심정을 격정적으로 토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뭐라고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하라. 왜?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요 희락인데 지금 자신의 처지가 전혀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고 차라리 마라는 쓰다라고 하는 거. 오늘 여기에 내 인생의 모습이 내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내 이름은 정말 쓴 인생이야. 내 인생은 서러운 인생이야. 그래서 마라가 내 이름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기 때문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 나를 기쁨이다, 그런 희락이라고 하는 나오미라고 나를 부르느냐? 그런 이름을 부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드디어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때 온 성읍이 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온 성읍이라고 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나와가지고 나오미하고 룻을 향해서 떠들었다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문학적인 제휴법적인 용법으로서
그 대표적인 몇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그 몇 사람들의 얘기가 사실상 대표적으로 베들레헴 온 성의 얘기나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가 나오미 아니냐.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미를 향해서 행색이 초라하고 그런 모습으로 돌아온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네가 이제 정말 조롱하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조롱이라기보다는 거의 1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격해서 나오미가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그 나오미를 알아보고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터져나왔던 말이 나오미가 아이가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했던 소리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20절과 21절에 이 나오미가 그의 심령에 격정적으로 토로했던 이 말씀을 갖고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나 어떤 사람은 이 20절 21절에 나오미의 이 토하여 내는 말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이것을 긍정적인 그런 면으로 해석, 부정과 긍정으로 완전히 사실상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미국의 성경학자인 워렌 워스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아직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확고히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원통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직도 그런 고난의 깊은 자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워렌 워스비가 이렇게 말을 더 붙여요. 우선 나오미는 자기를 괴롭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다. 그는 여호와께 순복하여 그분의 사랑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의 평강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이 나오미의 말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온 불신앙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과연 오늘 20절과 여러분 21절에 돌아온 나오미가 토로하는 이 말씀이 과연 불신앙의 산물인가? 언뜻 겉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오미는 하나님께 지금 모든 책임을 돌리고 마구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20절과 21절 두 절이지만 사실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한 4문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교차 대꾸적인 그런 모습으로 A, B, B-A-의 전형적인 교차 대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언뜻 그 대꾸를 바라보면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A를 보면 전능자 샤다이잖아요. 엘 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에 전능자 샤다이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 괴롭다는 단어가 마라, 나를 쓰게 하셨다. 샤다이 전능자가 내 인생을 선 인생으로 만들었다 A입니다. B는 여호와 아도나이께서 나를 텅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B 다시 여호와 아도나이께서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여기 징벌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지만 이 말씀의 원뜻을 들어가 보면 재판정에서 법정적인 하나님의 용의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받아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불리한 정언을 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인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향해서 어게인스트 불리한 정언을 하셨다. 이거를 성경에 징벌하셨다, 이렇게 말씀으로 번역을 해요. A 다시 마지막 다시 전능자로 끝을 냅니다. 샤다이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이 나요? 샤다이 전능자께서 내 인생을 쓰게 하셨고, 샤다이 전능자께서 내 인생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샤다이로 시작해서 샤다이로 끝을 내고 그 사이 아도나이 여호와를 2번, 샤다이를 2번, 모두 다 4번을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전능자이신 여호와께서 지금 나오미의 인생에 겪는 모든 재난의 궁극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전능자이신 샷다이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크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 그런 문장 구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샷다이 전능자로 인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샷다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샷다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샷다이 전능자인데 한 연약한 여성, 실패와 쓰라림과 좌절을 겪고 죽음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있는 나오미가 과연 전능자 샷다이를 어떻게 그분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어요? 샷다이에게 도전을 못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그분이 내 불행의 모든 원인인 것처럼 막 불평을 쏟아내는, 그래서 언뜻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이 나오미의 고백은 불신앙에서 정신 아직까지 못 차리는 불신앙의 산물인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다. 근데 저는 그 해석에 크게 동의가 잘 되지 않고 오늘 20절과 21절의 이 나오미의 고백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싶은데, 결코 나오미의 이 말씀은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믿음의 표현 양식인데, 나오미의 이 말을 겉으로 보면 불신앙이나 불평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역으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기도의 애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슬픔의 탄식이다. 그냥 받아하십시다. 기도의 애가요, 슬픔의 뭐라고요? 탄식이다. 한마디로 나오미가 쏟아내는 이 고백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독특한 한 장르가 있는데, 그 성경의 장르가 뭐냐 하면 라멘트, 애가라는 장르. 애가 슬플 애자, 노래 가자, 슬픔의 노래. 언뜻 옆으로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원인이 그분에게 있어서 그분을 향해서 불평 쏟아내고 그분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의 그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해내지만, 그럴 때 나오는 성경의 독특한 문화 양식이 그게 애가라는 슬픔의 노래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성경에 아예 애가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무슨 애가죠?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되느냐 하면 슬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 과부같이 됐고, 열국 중에 공주되었던 사람이 이제 공주 신분이 사라지고 강제 노동하는 노역자가 되고 말았구나.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서 계속 문단에 반복되는 것이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 왜? 여러분, 선지자가 자신의 조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되어 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 마음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할 만하잖아요. 그 예레미야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의 애가가 터져 나왔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애가의 독특한 양식을 제대로 드러내는 진수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것은 시편이라는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시편 성경을 말하면 제일 이미지가, 시편 그러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하라? 찬양하라. 찬양의 이미지가 제일 이미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 시편 성경에 들어가 보면 결코 찬양만 말하지 아니하고 시편 성경 안에 압도적인 내용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애가를 말해요.
슬픔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찬송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만 우리 인생에 드려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슬픔의 노래, 그 라멘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그 심정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 누구도 뭐 여러 가지 눈치 볼 거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심정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라멘트, 그런 애가가 우리 심령에 있어요. 시편 150편이 전체가, 학자들의 분류에 하면 분류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찬양 시가 150편 가운데 41개의 시편이고, 오히려 그 가운데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정직하고 그 심령을 격정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토로했던 애가가 54편이나 나온다는 게요. 시편 성경의 제일 주제가 찬양인 거 틀림없지만, 그러나 성경 시편은 결코 찬양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빠져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시편 13편 내용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처절한 말씀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영영 잊어버리셨어요?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미스터 텔, 하나님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은 종일토록 번민하고 내 마음의 근심은 끄지없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 종일 번민과 근심의 자리에, 나를 향하는 원수들은 나를 치고 그들의 승리의 궤가를 부르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언제까지 이와 같은 고통과 쓰라린 눈물의 자리에 내가 떨어져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안 계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단 말입니까? 언뜻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불신앙처럼 얘기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얘기할 때, 이것은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그분을 깊이 신뢰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 속에 들여질 수 없는,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는 찬송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견딜 수 없는 라멘트, 애가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영적인 탄식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중년에 어느 상가집에 가서 당황스럽게 우신 것은 어쩌면 신세 한탄일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드려졌던 애가는 단순한 신세 한탄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부정적인 단식의 소리처럼 들리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헤세드, 제가 지난주에 계속 이룩기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긍휼, 풍성, 그분의 자비, 그분의 선대, 이게 헤세드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깊은 확신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격정적인 토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간 역경 속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는 여전히 그 자리를 버티고 서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헤세드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깊은 인식,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변함없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서 격정적으로 숨기지 아니하고 꾸미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토로하고 드러내고. 왜요? 우리 인생은 성경에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마음이 슬픈데도 기쁜 척 해라, 그런 말씀 아니고요.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희망이 넘치는 척, 불평하면서도 찬양하는 척, 그런 거짓 경건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느 구절에서도 장려하시고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는 자신의 그 아픔의 마음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믿음으로 토로하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사흘길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난 게 뭐냐, 물이 없어가지고 만났는데 그 물을 만났는데 물이 뭐라요?
써요. 그래서 그 물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라, 쓰다. 그때 막 하나님 앞에 막 죽는다고 소리쳤어요. 우리 하나님, 왜 우리 인생을 썸물 만나게 하십니까? 샷다이가 왜 우리가 이 썸물 마시려고 이곳에 왔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합니까? 샷다이께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들에게 물샘 12불과 종려 70이 있는 엘림 오아시스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보여주셨던 광야 초입에서 있었던 마라는 인생 광야에서 겪는 고난의 대표형이라면, 그들이 겪었던 엘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대표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마라만을 주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엘림만을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마라도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림도 주시고, 마라에서 우리 인생은 엘림으로, 엘림에서 마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라를 겪는 사람들, 마라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여, 인생은 마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헷세들은 변함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엘림을 받고, 엘림에 서 있는 성도들이여, 너희들의 인생이 성리처럼 엘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만하고 자만하지 마라. 너희들의 삶은 불현듯이 너의 인생이 꺼질 수도 있어. 너의 인생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텅텅 빌 수도 있어. 네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너는 비어서 돌아오는, 네가 인생의 마라를 만날 수도 있어. 우리 인생은 쌍방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분 앞에 믿음으로 엎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말이죠, 전에 우리 어떤 교역자가 있었는데, 교회, 제가 그분을 몇 가지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전화를 이래 성도들하고 받잖아요. 그러면 전화 받는 거 제가 뭐 보려고 듣는 거, 아이고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늘 듣잖아요, 전화하는 얘기. 전화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버킹엄인데 그 버킹엄이 뭐냐면, 한번 합시다. 기도해.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면 돼. 그래서 제가 듣다가 한마디 했어요. 그래밖에 전화 못 받아요. 그 성도들이 전도사의 정답을 들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분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정답 전도사. 정답 전도사. 꼭 기억해라. 교역자는 성도들에게 정답 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들은 정답이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에 네가 와서 그 눈물의 벤치에 함께 앉아주기를 원하고 있어. 아멘. 오늘 목사가 주일반 되면 뭐 잘났다고 이 강단에 서서 뭔 지식이 탁월해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무슨 신학 쪼가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칼빈 신학을 내가 여기에서 외치려고요? 아닙니다. 여기는 신학의 현장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무슨 탁월한 어떤 은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보다 인격이 막 전혀 다른, 전혀 반열이 다른 아주 거룩하고 고매한 그런 인격을 가져서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면 그냥 막 은혜가 줄줄 되어지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똑같습니다. 죄 짓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좀 목사가 모범 되려고 노력해야 되죠. 막 목사가 폭행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 오늘 목회자를 위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어요. 우리 다 아파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 저 자신도. 그러나 제가요, 여러 해 겪어봐서 알잖아요. 뭐 저 같은 어떤 사람이죠. 오늘 이 가운데 성도들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저보다 믿음과 인격이 탁월하신 분이 여기 다 계세요. 저는 새벽기도 한 번씩 빠져먹는데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도 많고요. 믿음의 체험들이요, 영적 선지자의 반열에 서 있는 분들이 지금 설교 듣고 앉아 있거든요. 도저히 발벗고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어요. 목사가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꽉
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알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신 이유는 무슨 특별한 은사, 무슨 특별한 인격, 무슨 특별한 것들을 증거하는 시간이 아니라 받아하십시다. 우리 받아하세요. 우리 함께 손잡고 눈물 흘리자. 아멘. 뒤로 물러서지 말자. 기도해, 내가 너에게 정답 줄게, 이게 아니고 우리 함께 울자.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그래도 희망 안 있나? 그분만 바라보자.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 우리 함께 믿음의 용기를 내자. 우리 함께 앉아서 좀 울자. 아멘. 목사 하는 일이 그기지. 뭐 정답이나 뭐 꼬제 같은 정답이나 막 주고 해보라카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성도에 대한 이 소위 이 데피니션, 정의를 좀 새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여기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란 뭐죠? 애가를 부르면서도 어디에?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슬픔 가운데 빠져 있어요. 격정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번민과 근심을 하나님 언제까지 두시렵니까? 하나님 할 때 그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고난과 격정적인 그런 심령 속에 있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게만 유일한 소망이 있는 것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성도지. 기쁜데도 슬픈데도 기쁜 척, 거짓 경건, 성경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는 애가를 그가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의 고통에 정직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믿어요.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자신을 치셨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은 씁니다. 그럼에도 그는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깊은 상실과 그런 좌절의 경험의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도 우리는 애가를 부르며 희망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을 치신다는 느낌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쓰게 하셨습니까? 샷다이 전능자가 내 인생을 왜 그렇게 쓰게 만드셨습니까? 전능자가 내 인생을 왜 그렇게 텅텅 비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왜 그렇게 실패하는 듯한 인생을 만드셨어요? 그 쓰라린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본문 성경 안에 과연 하나님께서 초라한 행색으로 실패와 좌절과 죽음을 끌어안고 돌아왔던 그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희망의 사인이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희망의 징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22절 끝에 제가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이렇게 줄쳐놓으세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그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1장 1절에 룻기의 시작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이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땅에 살지 못해서 언약의 땅을 떠나 저 이방 땅 모압으로 갔다고 시작하는 것이 룻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과 기근이 들었던 걸로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2장 1장 마지막 끝에 보니까 보리추수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변곡점이 일어난 거야.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룻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천착하면서 제가 써붙여놨어요. 그래서 희망신학이라고, 희망신앙이라고 계속해서 희망신학을 천착해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로요, 제 자신 속에 아무리 지금까지 내년이 집에 나이 60이 돼도 나이 자랑하는 거 아니고 나이만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내가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희망 없어. 내 안에 희망을 찾을 만한 근거가 없어. 이상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전에보다도 책도 많이 읽었고 이제 좀 목회도 했으면 좀 연륜도 쌓여서 성도들이 이래 들여다보면 와, 반천사 좀 돼야 되고 반신 반인 좀 돼야 되고 그래도 그렇게 매주일마다 설교했으면 목사가 그래도 뭐가 좀 달라야 되는데 저놈의 목사는 변화가 없노? 내 안에 내가 들여다보니까 내가 희망이 없어. 내 안에 마지막 만져지는 게 점점 더 만져지는 게 뭐냐면 악함과 더러움과 인간의 그 타락과 누추함과. 그래서 수요일 날 도르트 신조를 공부하면서 제1조 우리 공부를 쭉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내 인생은 개인적으로 뭐냐, 하나님 앞에 인생의 흉년을 맞는 인생이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은 흉년이에요. 본질적으로 흉년 만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회를 바라보십시오. 과연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아침에 신문을 받아들어서, 제가 보는 신문이 좀 보수적 신문이기는 한데 너무 부정적이라서, 너무 그래서 한 몇 달 신문 받아놓고 보도 안 한다고 최근에 좀 보는데, 그 신문은 처음부터 마지막 끝페이지까지 전부 다 네거티브,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라. 이 정부를 비판하고 시대를 비판하고. 그 말이 맞아요. 사람만 보고를 지르고 절망을 주고 때로는 뭔가 좀 새로운 소식이 있는가, 그런 소식을 펼치기 위해서 신문을 들어보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과 좌절과 같은 그런 얘기들이 끝없이 있는 이 하나님, 이 한국 사회 속에 이 정치 현실과 이 여러 가지 국제 관계와 이 경제적 그런 난국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땅의 희망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기근을 만난, 흉년 만난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않을 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위기의식이 팽배해오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나이까? 오늘날 여러분, 이 세대의 젊은 세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세대들, 우리 때만 해도 저는 대학 어디 누구 말도 2주 3주 대학 졸업해도 그때 학교 선생 오라고 세 군데 네 군데서 오라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튕기고 안 갔는데,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5포, 6포니, 7포니 가는 이런 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흉년이 들었나이까? 하나님, 흉년이 들었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습니다. 7년 풍년은 가고 7년 흉년을 대비해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과연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 들여다보면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질병 속에서 폭탄을 맞아 그 우적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남녀 백성들, 인생의 그 토탄과 비참에 빠져있는 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목사로서 어떻게 할지 못해서, 그 목사의 능력으로 다 고쳐주면 좋은데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냥 붙들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희망이 어디? 우리는 흉년이요, 우리는 기근이요, 우리 인생은 바짝 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22절에 보면 그때 그 베들레헴 땅, 흉년의 땅이 보리를 추수하는 땅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장 6절에 누가 역사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 땅에 양식을 주셨나이다.
유명한 단어,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셨다. 뭡니까? 히브리 단어 파카드. 하나님, 영어에 비지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번 주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들여다보니까 목회 30년이 다 돼가도 내 안에 남는 것은 희망이 없군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비지테이션,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파카드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햇새도로 계속해서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문을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절망과 좌절의 소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 민족과 이 국가 속에 하나님의 방문하심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방문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추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추수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질병과 고난과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방문과 하나님의 추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소망의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그분에게만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한 주간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나갔어요. 찬송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으로 찬송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